제목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 네, 결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시리즈의 주제로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결국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12주 동안 함께 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니엘 이야기의 끝을 함께 보면서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끝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늘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10장에서 환상을 시작했던 환상의 결말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7장에서 봤던, 그리고 7, 8, 9, 10 이렇게 4번의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 4가지 환상이 주는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였죠?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올 거다.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축복받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고난이 펼쳐지는, 환란이 펼쳐지는 시대가 온다. 그것이 4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환상에는 그 어렵기만 한 주제가 아니라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반드시 이 환란의 끝이 펼쳐진다. 환란으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는데, 오늘 마지막 이 4번째 환상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말을 하나 소개시켜 줍니다. 자, 7장부터 봤던 4가지 환상 중에 이 11, 12장에서 마무리하는 환상에는요, 한 가지 독특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아멘. 9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신약에 나중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얻는 부활을요, 가장 구약 성경에서 아름답게 설명한 구절이 바로 다니엘 12장 2절이에요. 여기서 잠자는 사람은 뭐죠?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죽은 사람이 이 마지막 가운데 땅속에 묻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는 날이 옵니다. 악인도 깨어나고요, 의인도 깨어납니다. 예수 믿던 사람도 깨어나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도 똑같이 깨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이 부활 이후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제의 그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양갈래길로 사람의 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날이 옵니다. 선한 사람, 여기서 착한 일을 얼마나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 선한 사람들은 부활했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뭐를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에 이름을 남기고 죽던,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이 어떤 끝을 맞느냐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부활, 그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인생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 부활 뒤에 딱 2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선택지요? 영원한 생명.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
영원한 뭐라고요? 심판.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끝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니엘서 하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12장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예전에 라이트하우스에 일산 새겨진 비누 나누어 드렸을 때 거기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개역개정에 궁창에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거 다니엘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대부분 언제 쓰이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전도 축제에서 전도 가장 많이 한 사람 시상할 때 선물 주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오늘 12장을 쭉 봤고 10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을 봤을 때 이 구절이 지금 다니엘이 전도를 많이 해서 주는 구절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전도 많이 하면 우리가 축복받을 거예요, 전도 많이 하면 별처럼 빛날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계속 봤지만 다니엘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정말 목숨을 건 사람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막 전도 축제하면서 전도를 하고 막 왕에게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모든 것을 깨우친 사람일까요? 세상의 원리를 깨우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끝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아까 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오시는 그 끝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은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팅 시간에 결국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게는 그 답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평화롭게 죽는 거 좋습니다. 아직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결말을 생각해보지 않았어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다니엘 1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거 앞을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끝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태어났을 때부터 내 모든 것을, 세계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모든 일들을 다 해냈어도 그 끝이 불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 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 그 끝이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그 끝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디자인할 때요, 그 끝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때 아마 죽어 있겠죠?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몰라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먼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정말 별처럼 빛나는 성도로 예수님께 부활의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상만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바쁜 거 압니다. 현실이 먹고 살기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그 현실에만 인생의 모든 시간을 투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샘플을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종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흙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집을 짓고 그러한 종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백성의 끝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이 이 백성으로부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어떤 원망을 하죠? 내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내가 노예처럼 살았을지라도 고기 먹고 살았어. 내가 노예처럼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살았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원망과 현세 기복적인 기도와 불평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거에 질문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건요,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결말을 누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왜 다닙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불교를 다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주어지는 축복은요, 건강의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고 죽을 수 있어요. 암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망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코로나 때 망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덜 믿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허투루 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랍게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별과 같은 성도로 부활하는 것,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가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면 마귀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봤을 때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 건강, 물질, 돈, 명예,
죽고 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유통기한이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 안 되는 것들, 그것만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나의 성적이, 하나님 나의 물질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요즘에 무서운 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에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현세 기복적인 기도만, 현세 기복적인 예배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 않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저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해야 될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냥 주장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도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나의 삶 가운데 가치가 커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아,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돈으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을 압도하는구나. 남과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소유를 허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성경의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정립될 때부터 진짜 성경이 즐거워집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그다지 즐겁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내 시선과 내 모든 가치를 땅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즐거움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보십시오. 절대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누리면서 내가 바라는 롤모델이 결국에 누구냐? 돈 많은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축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렇게만 일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 왜냐하면 별처럼 빛나는 성도 다니엘이 걸어간 길은요, 총리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과 다니엘, 성경의 숱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총리를 목표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더 큰 건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별처럼 빛나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길이 바로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다 듣고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옵니까? 이 고난의 끝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항상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집중합니다. 666이라는 숫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1335일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100%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가장 정직하게 읽고 성경을 가장 깨달은 사람이 답할 수 있는 답은 딱 3글자입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가라.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현실 가운데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Go your way, 다니엘.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끝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다니엘아. 이 길의 끝이, 너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날짜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여러분, 이 Go Your Way 다니엘이 마지막 13절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자, 13절.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9절과 13절은 되게 달라 보여요.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땐 달라 보이는데 영어로 번역한 성경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Go your way, 다니엘. Go your way till the end. 너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을 당시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절이라는 그 성경 구절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노란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도가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사람들, 그게 5글자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2글자로 뭘까요? 성도입니다. 근데요, 이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잡아오라고 합니다. 결박하라고 합니다. 끌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 죽이려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나 신앙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드시 동반하는 게 뭐냐? 환난과 고난과 핍박입니다. 왜냐? 세상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요, 여러분에게 딱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Go your way till the end,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의 표현을 따르면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국을 붙잡고 하나님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제자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윤동주 시인,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활동하던 시간은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윤동주 시인이 쓴 눈 감고 간다라는 시는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윤동주 시인의 눈 감고 간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에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저는요, 윤동주 시인이 당연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라는 시를 쓸 만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일제감정기에서 이런 시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아, 밤이 어두운 것처럼 삶의 어두운 시련 속에서도 어둠 너머의 빛을 보면서 눈을 감고 가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가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는 것처럼 어떤 방해와 어떤 시련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바짝 뜨면서 끝까지 가라.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세상의 어두운 현실에 눈을 감으리라고 다짐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발에 채일 때마다 다시 한번 성경에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고 다시 한번 그 끝에 하나님 나라의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면서 갈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국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을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영어 단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finally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결국, 마침내, finally. 근데 이 finally라는 이 어근이 FIN으로 시작하는데 이 FIN이 라틴어 finis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라틴어 finis에서 시작된 단어가 finish예요. 마치다. 이 라틴어 finis에서 시작된 단어가 final입니다. 최후. 이 라틴어 finis에서 시작된 단어가 final레입니다. 마지막 장. 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니엘서 시리즈를 마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finis,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시길 바래요? 그 마지막에 뭐가 남길 바래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에는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이.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사라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끝을 준비하십시오. 청소년의 바벨론에 끌려와 90살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요, 많은 사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총리로 일하는 그 바쁜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라고 기억하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의 때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기억하십니다. 다니엘은 끝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바쁘고 힘드시죠?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현실에 타협하지 마시고 끝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청년의 때 그리고 노년의 때 하나님께 심은 것이 없으면 그날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내가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심고 있고 나의 물질은 어떻게 심고 있고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중에 피니스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올 날이 옵니다. 그 끝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